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도문 12번 시편 19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도문 12번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의 예수 이름 높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심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심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큰 광풍 속에서 우리를 지켜드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염려와 근심이 끄지 않는 세상에서도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지금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료해 주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국민의 안전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데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우리 함께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걸어가신 하나님,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도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을 주셔서 수고하여 얻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사역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물질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삶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용인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교회에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본당에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단톡방에 올려드린 예배 메뉴를 따라서 가정에서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보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송촌 장례교회 도움으로 지난 19일 우리 교회 전체를 방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촌교회가 섬겨주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에 대한 문의가 있어 주보에 교회 통장 계좌번호를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드린 헌금은 우리 함께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모아서 가지고 오시거나 혹은 계좌 이체를 통해서 헌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셨습니까? 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도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니 저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예전에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당연시되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고 또 양분의 모임에서 삶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중보기도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또한 마스크 없이 돌아다닐 수 있었던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소한 삶의 행복을 당연한 것을 여기고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매주일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찍으면서
텅 빈 예배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도들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반응이 없이 전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쓸쓸함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성실하게 목회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속히 막아주시고 이 비상시국을 하루빨리 끝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영적 가족 공동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인 유치 초등부와 청소년부와 그리고 청년부 지체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일터에 모여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Back to the basic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불가항력적인 환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거나 또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일상적인 삶이 흐트러졌을 때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왜 이런 환난이 닥쳤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기초를 탄탄하게 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요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해서 잘못된 기초 위에 건물이나 집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반드시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기초가 잘 되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사람들을 무시하고 건물을 세우면 그것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자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초공사를 잘한 건물과 그렇지 못한 건물에는 차이가 있으며 기초가 있는 학생과 기초가 없는 학생의 성적의 차이도 분명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초 체력이 튼튼한 운동선수와 기초 체력이 부실한 허약한 운동선수의 차이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기초가 잘 형성된 그리스도인과 기초가 허술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반드시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란 외형상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상치 않은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닥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싸우게 될 때에 거기에는 중대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행복한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기본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교회로 표를 삼았던 것은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다시 신앙의 기본을 바르게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위임해 주신 교회의 사명을 더 잘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생활을 충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와 헌금 생활과 더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의 일에 집중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될 때에 기본에 충실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각 삶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많이 자라고 성장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를 보면서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1년의 사역에 있어서 선포하는 교회의 표현은 단순히 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흑암의 권세는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면 고양이를 문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는데요. 악한 영도 끝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강력하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시험하고 또 나누게 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이단 세력들이 또 악한 영들이 활기를 칠수록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더욱더 튼튼히 하고 더 기본적인 신앙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어수선하고 또 두려움들이 엄습해 올 때에 우리가 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점검하고 힘써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먼저 예배 생활을 점검하고 온전한 예배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할 때 이 말의 핵심은 비물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불상들이 많이 있고 우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과 땅이나 물속에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에 이르러 벌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있는 그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는 아벨이 드린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소가 어디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떨림과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하며,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간절함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생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들의 생업을 살아나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도 주님이 핏값으로 이곳에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고, 더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구제하는 일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섬김과 봉사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 가운데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격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붙들고 한 주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세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산제사라는 것은 예배 후에 한 주간 동안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규범도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한 주간 동안 드리고자 힘쓰고 그러한 생활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예배에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당비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예배를 점검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며 또 예배 후에 우리의 생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운 시기에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초와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일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경험을 따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위기 앞에서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바로 기초이고 기본이며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침례교회는 신앙의 모본을 신구약 성경에 두는데요. 특별히 신약 성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에 충실하려고 힘써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의 기초로 세워진 복음적인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침례교회가 주장하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 주장과 이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설하셨고 친히 머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교리는 생활에 대한 유일하고 권위 있는 표준은 성경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으로서 상징적 기념일 뿐 구원의 조건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로서 이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의 정치는 민주정치로서 행정만 할 뿐 입법은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의 회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으로 구성되어졌습니다. 일곱 번째로 교회 회원의 의무는 신앙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고 신약 성서의 모든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덟 번째로 모든 교회는 행정적으로 독립되어져 있지만 복음전도 사업은 협동합니다. 아홉 번째로 교회와 국가는 상호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침례교회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강조하다 보니 시대마다 많은 핍박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많은 순교를 당하며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전통이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를 두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를 두지 않는 교회나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튼튼한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모습을 잠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묵상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를 점검하고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기초와 행동의 기준을 오직 성경 위에 두고자 결단했습니다. 바라기는 아직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선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초와 방향을 성경 위에 두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일상의 삶이 멈추었을 때 다시 한번 기도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세우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가끔 아주 대범한 사람이 염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단언하건대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응답하셔서 그 응답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까지 미리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권리입니다.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미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열쇠를 들고도 문을 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므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기도라는 주제는 이미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가장 기본적인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부실한 그리스도인은 넘어지지만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은 잠깐의 시행착오는 거칠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삶에 충실히 산다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그 모든 것들을 충실하게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인 삶을 충실하게 산다면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신앙의 굴곡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굴곡이 심하거나 오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기초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믿음의 굴곡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낙랭해지고 육신적인 생각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염려와 근심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나아갑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초와 방향을 성령 위에 두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하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튼튼하고 또한
충실할 때 우리의 염려에서 또 걱정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잠시 일상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부터 시작되었는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기본이 부실하고 튼튼하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점검하고 그리고 거룩한 영적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기초와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위에 세우고 기도의 기초를 더 튼튼하게 세워서 코로나19가 물러났을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소환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점검하고 힘써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많은 것들 중에 먼저 예배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먼저 우리의 삶의 기초와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고 살아가려고 힘쓰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담대함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일상적인 삶이 멈추었을 때에 두려움보다는 염려보다는 근심보다는 기도의 기초를 더 튼튼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초와 기본을 튼튼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코로나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인생에 큰 위기가 직면했을 때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삶의 기초와 방향을 성경에 두며 기도의 기초를 더 튼튼히 세우고자 결단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코로나19로 심하는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3월 22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